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 4대 사이에 있었던 공업 도시입니다. 별로 큰 도시는 아니지만 염색이나 피역, 도기업, 직조 이런 산업들이 성행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익숙한 것은 옷감 장사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만났던 이 옷감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는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 있지만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 유럽 쪽이죠. 그래서 이 출신이 유럽까지 마게도냐까지 진출하여서 가지고 온 옷감을 팔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만큼 두아디라는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5가지 칭찬의 덕목이 있습니다. 너의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너희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사업.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에는 사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부족했던 사랑. 근데 두아디라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섬김과 인내, 사랑과 믿음에 의한 어떤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섬김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인내도 있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이러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진보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잃어버렸던 사랑은 두아디라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사업이 처음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만 보면 참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주님께서 칭찬합니다. 칭찬할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나중이 더 많아지고 발전되어지는 모습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20절 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이세벨이 실제적으로 이름이 그 사람이 이세벨이었는지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 그 이름을 본떠서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였죠. 원래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시돈에서 원래 바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을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켜 왕이 되었는데 이 엣바알은 누구보다도 바알에게 헌신한 열성적인 바알 신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합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세벨 또한 열성적인 바알 신 숭배자였습니다. 아합은 이세벨로 인해서 극심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에게 적극적으로 바알 신을 섬기도록 여호와의 단을 헐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도 아주 담대하게 하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세벨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그때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 불려지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를 용납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납함으로 인해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세벨을 용납하여 교회 안에 여전히 이세벨이 가르치는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사업을 잘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또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는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증인 안디바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세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의 특징은 산업이 발달했다고 그랬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합 규칙에 따라서 조합의 지배력이 강해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보다는 그들을 통제하고
단체로 함께 공동체로 일하고 함께 이윤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통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에 살면서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제사의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벌이는 행사인 문란하는 음행, 여기에도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이즈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살기 위해서는 조합에도 가입하고 함께 우상에게 가서 절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믿음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살다가 보면 조합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믿음은 끝까지 지키면 되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은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 해주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자. 자, 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조합이 함께 제사를 드릴 때 참여해주고 한 번쯤 우상의 제물을 먹어주고 거기서 행하고 있는 행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그렇게 하자라고 타협하고 그들에게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행음과 우상 숭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지역에 살면 당연하게 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문화였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죠. 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절하게 되고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후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21절을 볼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주신 기회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에서 사는 방법,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일이 급해 보이니까 거기에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 신앙적인 모습이 변질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세벨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24절 볼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지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말씀하시면서 25절 볼까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교훈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 19절에서 읽었던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일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합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 끝까지 잘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겠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새벽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장점이 많았지만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악한 교훈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교인들 중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 행음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를 위하여 소속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아디라 교회의 이 장점들을 우리 교회가 좀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 사업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의 아름다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는 캠페인 40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